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탄트라 비전 계속 가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그냥 폭염에 계속 하더니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왔네요. 조금 아까 소나기가 엄청나게 오더니 지금 이제 그쳤어요 또. 이제 뭐 날씨가 좀 수그러들 거는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탄트라 비전 34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 자신은 그대에게 낯설다. 여기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있음은 인간의 기본이다. 사회는 그저 우연한 것일 뿐이다. 홀로 살 수 없는 한 자신의 깊이도 모르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외부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뿐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타인과 살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 그대는 타인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만 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제목 붙이기일 뿐이다. 이름뿐만 아니다. 그대에 대한 인상 역시 사회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그대는 무지한 채로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이것이 기본적인 고뇌다. 이 무지야말로 진짜 무지다. 이것은 타인이 주는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자신을 직접 알지 못하는 한 이 무지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지는 고뇌를 만들어낸다. 또한 그거로 인해 자신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말을 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 언어는 곧 사회인 것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을 때 그대는 홀로 있다. 그대는 우연한 존재다. 언어는 우연이고 침묵은 본질이다. 영혼은 본질이고 에고는 우연이다. 본질을 찾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구도 행위다. 인간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론 영원히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방편은 고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개요인데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주체성.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 임재선사가 그랬잖아. 수서작조.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으로 쓰라고. 주인공. 이게 다 주체적인 인간이거든 이게. 근데 여기 하여튼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주체를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탄트라 비전 34번째 차트 그대 자신은 그대에게 낯설다. 96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6. 끝없이 넓은 공간에 거주하라. 나무도 산도 집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 그때 마음의 압박은 끝이 난다. 이것이 이제 96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있는다는 거는 이제 주체적으로 있으려는 거지, 이런 자연이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어떤 동굴이라든지
어떤 뭐 수행하는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문명 사회 속에서도 어떤 직장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시장통이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라는 거는 그건 장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96번째 수행법의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존재 방식이다. 전적으로 홀로 있을 때 그대는 신이고 주인이고 평화고 지복이고 침묵이다. 거기에는 어떤 갈등도 언어도 없다. 그것이 그대의 실체다. 본질이다. 존재계와 하나가 될 때 그대는 전적으로 홀로 있다. 그대 본성은 제 나름의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언어는 침묵의 언어다. 따라서 침묵하지 않는 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깊은 층에서는 세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세상과 그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와 놀 때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아이는 에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도 나무도 없는 곳에서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보라. 시야에 끝이 보이지 않으면 에고는 해체된다. 에고는 한계를, 경계선을 필요로 한다. 이 방편은 다시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곳에 가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다. 즉 어떤 관계도 성립시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홀로 거기에 머물러라. 마음은 환상과 꿈과 유혹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사회는 그대가 한 송이의 들꽃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시장에 팔 수 있는 최고의 상품 가치로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쓸모없음으로 머물러라. 쓸모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라. 그러나 마음은 속삭일 것이다. 세상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마실 물이 모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가? 그것이 이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가? 마음은 위대한 논쟁자다. 그것이 바로 악마다. 그것은 그대를 설득시키려 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확신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시작하라. 나는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당분간 아무 소용도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을 즐길 것이다. 세상은 그대가 걱정하든 안 하든 그대로 계속된다. 그대는 위대한 개혁자, 혁명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단지 그대 자신이 되라. 그대의 홀로 있음을 즐겨라. 하나의 바위처럼 쓸모없이 남아있어라. 비가 와도 태양이 비쳐도 그대로 있는 바위가 되라. 이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홀로 있음의 깊은 맛을 알고 나서는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고독이, 홀로 있음이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훈련이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단지 그대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깊은 이완이다. 사회에서 벗어날 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더욱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한 약이다. 이것을 통해 사회를 벗어나서 그대가 무엇이며 사회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대가 사회 밖에 있을 때
사회를 더 잘 볼 수 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주시자가 될 수 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젊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회로 군중 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군중에 휩쓸리지는 마라. 군중은 그대 바깥에 있게 하라. 그 속에서도 홀로 남아 있어라. 그리고 군중 속에서도 홀로 남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홀로 있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삶이 아니다. 수도승이 여승이 되지 마라. 어떤 수도원에 가서도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 마라. 그것은 넌센스일 뿐이다. 거기에서 산다면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이 사회와 맞부딪혀 돌멩이로 깨보아야 한다. 그것이 절대로 깨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것은 그대 속에서 결정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난 뭐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여기는 그러네. 오쇼의 설명은 그 홀로 있음으로 침묵을 가지고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맞는 얘기야. 내가 이제 그런 부분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홀로 있음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혼자 있으려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탄트라는 그랬잖아요. 각성, 관계성, 의식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원리가. 많은 군중 속에서 관계를 갖되 자기의 주체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침묵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침묵이라는 거는 침묵하면 좋기야 좋지. 왜냐면 내 에고를 없앨 수 있고 내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쉬워요. 침묵한다는 게. 입이 달렸는데, 조물주가 입이 달린 거, 음식을 먹으라고 만든 거고, 말을 해라고 만든 건데, 이걸 진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침묵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 하면 내가 거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각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묵해라는 얘기가, 그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34번째 차트. 그대 자신은 그대에게 낯설다. 97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7. 생각하라. 그 공간이 지복으로 가득 찬 그대 자신의 몸이라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제 모토가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라, 이해하라, 실천하라. 이거 몸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 얘기인지 아니면 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몸이 지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라. 산꼭대기에서 명상하는 동안 그대 앞에 끝없는 공간이 펼쳐져 있다. 그때 그 공간이 지복의 몸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하라. 첫 번째 몸인 육체는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향하지만 마지막 7번째 몸인 지복체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한다. 이건 뭐 저기 같은데, 차크라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뭐. 그것은 그대의 존재로 본질적인 혼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복의 층으로 쌓여 있다. 이것을 지복체라고 부른다. 산꼭대기 위에 앉아서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라. 전 공간이 그대의 지복체로 가득 차 있다. 전 우주가 이것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느끼겠는가? 그대는 지복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겠는가? 그래서 먼저 전 공간이 지복이 아니라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침묵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을 느껴라. 도시에서는 침묵조차 소음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소리들은 침묵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조화롭게 어울려 그대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묵이 반드시 소리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조화롭다면 음악 소리도 침묵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의 침묵을 더욱 깊게 해준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 무슨 소리든지 모두 조화의 극치를 이룬다. 그것들은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고 전체를 이룬다. 완전히 이완된 채로 그것들을 들음으로써 침묵은 더욱 깊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침묵이 공간 전체를 메우고 있다고 느껴라. 하늘은 그대를 둘러싼 침묵 자체가 될 것이다.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오직 그때만 이 방편을 시도하라. 지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는 것 말이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편안함을, 이완됨을 느낄 것이다. 지복의 첫 일별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일별이 일어날 때 지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때 전 공간이 지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온 하늘이, 허공 전체가 그대 지복의 몸이 된다.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이전의 방식으로 즉시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다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사회의 일부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떤 단체, 종교, 소속에도 속하지 않는 이 무소속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홀로 있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수련하라. 홀로 있게 되면 이 방편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잊지 마라. 오직 그때만이 미지의 것이 그것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방편을 수련하는 꼴이 된다. 즉, 신을 느끼려면 신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상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어떤 방편을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그대에게 진실한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 절대적인 미지의 상태 속에 마구 뛰어들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느낄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스승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종착점이다. 처음부터 어떤 종착점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바로 그 처음의 것부터 시작하라. 끝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끝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신을 생각하지 마라. 자비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들은 신이 모든 곳에 있다는 식의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대는 단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느껴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나무에게도 말이다. 그때 사랑이 나온다. 존재계에 대해 모성애를 가져라. 자비심 속에서 깊이 느껴라.
온 세상이 그대의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껴라. 그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다. 의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신성으로 인도될 수 있다. 즉 의심조차 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속이지 마라. 억압하지도 마라. 감추지도 말고 표면적인 거짓 믿음을 만들어내지도 말고 그 의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믿음은 언제나 거짓인데 반해 신뢰는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방편을 수련하라.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심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지점까지 이른다. 그리고 대상이 없어지자 의심도 떨어져 나간다. 그 순간 깨닫게 된다. 의심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심하는 자는 남아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를 의심할 수가 없었다.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심의 주체가 거기에 있었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대는 자신을 부정하는 그 주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부정하는 순간 그대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는 거기에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여기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정하는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의심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자기 의식의 근본을 말이다. 그러면 신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지적인 유형이라면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의 방편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대가 의심이 없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때는 다른 방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그때는 신뢰의 길을 통하는 것이 그대에게 진실이다. 어떤 사람이 불교도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불교도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는 억지 믿음을 갖게 되고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붓다나 예수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 생애를 낭비하는 것이다. 종교는 매우 조직적이고 정치적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를 믿도록 강요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숙해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세뇌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 스스로의 의지대로 종교나 방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그대의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감정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방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혼란을 느낀다면 그대는 지적인 유형이고 의심보다는 신뢰 속에 머무르시고 뭔가를 믿고 싶다면 그대는 감정적인 타입이다. 그때는 신뢰를 헌신을 기초로 하는 방편을 사용하라. 새는 허공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늘은 언제나 텅 비어 있다.
어떤 새라고 해도 스스로 항로를 만들어서 날아가야 한다. 의식은 하늘과 같다. 성인들의 자취를 바라보고 움직이려는 순간 그 흔적들은 사라져 버린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허공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항로를 만들면서 날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주체성을 가지려는 거지, 주체성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경전에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내 자신의 등불로 삼아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만 그렇게 주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그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성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좋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말이. 이거 잘 새겨 들어보세요. 너무나 많아. 응? 그리고 여기에 홀로 있으라고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막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에 돌아오라는데 저는 그 큰 동의를 안 해요. 사회 속에도 충분해. 사회 속에도 상상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회 속에서는 그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옆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촉감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조금만 뛰어넘으면 사회에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아무도 없는데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면은 좀 효과가 좀 빠르다는 거지. 빠르다는 건데 굳이 사회생활 하지 말고 이런 데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느리더라도 사회생활, 나 침대에 누워도 되고, 앉아서 해도 소파에서 들어놓아도 되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상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충분하고,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었잖아. 아까 이제 신을 알려면, 신이 돼야만이 알 수 있는데, 신이 될 수 없으면, 그거는, 그냥 자꾸만 신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기 계속 나왔잖아요.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 감성적인, 감각적인 느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체험, 경험. 그거하고 내가 상상하고 결합하면 끝내주는 거지.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 여기 첫 번째 여기 그대의 몸이 지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라. 그 공간이 지복의 몸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하라. 이런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탄트라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느껴지면 아주 죽여져. 하여튼, 제가 설명할 건 많지만은, 하여튼, 이번 차트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고, 이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어떤 질병을 고치거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거나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도움이 무지 많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많이 그래요. 하여튼 그 의미를 아주 깊게 곱씹어 봐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